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 21주 61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시간, 또 1분 1초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이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늘 생각하여 분초를 아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 생의 모든 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일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할 일 많은 자유 대한민국에 저희들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하신 세계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둘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네.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일상생활 언더우드 1세 선교 보고서의 제목이 뭐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떻게 돕나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제1장 국토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제2장 국민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라 이게 제3장 국민들의 종교생활이고, 또 이제 그 뒤에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국민들의 일상생활 다루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이제 다루면서 어제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 한국의 언더우드 그 사진을 봤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9번 사진을 우리가 볼 때 화면이 뜨지 않아서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 위에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정원, 언더우드가 자기 이제 정원의 어린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 밑에 사진. 이게 이제 한국의 성서번역위원회입니다.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이제 이 번역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았습니다. 언더우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그 다음에 비슷한 때 들어온 스크랜턴, 이 세 사람이 이제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아펜젤라는 이제 목포로 가는 도중에 1902년에 그 바다에 이렇게 어떤 이제 이 배가 이제 그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인 소녀, 물에 빠진 한국인 소녀를 구하고 이제 언더우드는 순교를 했습니다. 아니, 언더우드가 아니라 아펜젤라. 예. 그래서 이 성서 번역위원회인데요, 한국에. 그래서 이게 뒷줄에 보시면 한국인 번역위원이에요. 맨 왼쪽 분이 문경호라는 분이고, 가운데 분이 김명준이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분이 정동명이라는 분입니다. 앞에가 이제 선교사들, 한국 성서번역위원회 번역위원 선교사들인데요. 가장 왼쪽이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이눌서입니다. 이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옆에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번역위원장이죠. 언더우드. 그다음에 오른쪽 분이 이제 게일 선교사 연동교회 쪽에서 이제 운영하셨던 게일 선교사고, 그 옆에 분이 존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협성신학교 있죠.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 성서 번역위원회 번역위원들로, 한국인과 또 선교사 번역위원들로 활동을 하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그가 소천할 때까지 이 번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성경을 한국인에게 준 분, 언더우드입니다. 네. 그리고 파워포인트 35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 그러니까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 사역에서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서울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수도인 서울에 확실한 거점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나라의 지정학적, 정치적 중심지인 서울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평양에 언더우드가 이제 이 서울에다가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자 했을 때, 지금 연세대학교죠.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자 했을 때 이제 평양에 이미 뭐 숭실학교가 있다 그러네요. 숭실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됐지 꼭 서울에 세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서울은 이 나라에서도 지리학적, 정치적, 지정학이죠. 중심지고 유충지이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이 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언더우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 서울에 조선 전체의 인구가 1200만인데 서울을 선교의 선교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언더우드가. 지금 우리 세계 기독청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 세계 기독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 열린 사도 그 바울 이후로 성경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열린 성경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얘기죠. 또 그들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이런 세계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지금 세계 기독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한국의 이 한국을 이 복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교육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인가 바로 서울이다, 이런 주장을 언더우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서울이 이제 모든 지방으로 다 이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관계되어 있는 인구가 300만이다. 그러니까 300만. 서울 안에 300만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서울은 30만의 인구입니다. 가장 큰 도시죠. 한국에서,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서울 안에 300만이 산다는 게 아니라 서울의 인구는 30만이지만 이 서울과 관계되어 있는 인구가 30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을 때 이 1200만 중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전략적인, 지리적인,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가 어딘가 바로 서울이다. 그래서 대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나? 서울에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교 한국,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꿈꾸고 있지요. 누군가는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딘가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이후에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 훨씬 이전부터 30년 동안 이 애국운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제2의 건국의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요 거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전국 광화문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신학특강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점으로서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무엇이 우리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입니까? 제2의 건국에 있어서 바로 광화문 온의 1000만인 조직이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치를 선점하라.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전도활동을 지금 펼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선점할 위치가 있습니다. 선점할 위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광화문 온 앱의 1000만인을 조직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 싸우는 그런 이 악함 주사파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 가장 앞선 프론트에 누가 있어야 할 것입니까? 정강훈 목사님과 또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공부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먼저 깨어나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이 쓰신 그 댓글이나 뭐 실시간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오늘 앱심으로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강의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앱심으로 갔다가 뭐 본 강의를 놓쳐서 이제 다시 제 방으로 듣습니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참 여러분께 감사하고 대단한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점하라. 위치. 세계 기독청 그렇죠? 청교도 신학특강 광화문 온 앱 반드시 위치를 선점해서 조직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948년에 세계지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다시 지도를 통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2번도 그렇고 아니면 그 사진 파일 1948년 세계지도. 네.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파란 거 안 보입니다. 파란 거 조금해서 안 보이죠? 다 빨간데 거기 있습니다. 이 38선 이남에 다 빨간 지금 공산주의 공산국가들 빨갛게 세계가 물들어 있는데 이 한반도 남쪽에 파란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그리고 이 환태평양 시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한국교회학에서 환태평양 시대의 한국의 사명이 중요하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38선 이남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또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파일들 중에 거기 이승 태극기 있죠. 네, 그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너아라 TV 유석춘 교수님 아시죠? 예전에 이승만 연구원장을 하셨던 유 교수님이 매주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오셔서 이동호 교수님과 나란히 이렇게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그 방송에 나왔던 그런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 캡처해가지고 띄웠는데요.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생기셨죠? 네. 그 옆에 지도 옛날 지도가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는 공산당의 당부당을 요약한 것입니다. 부당이죠, 부당. 왜 부당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공산당이 주장을 하는데 부당하다. 왜냐하면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2. 자본가를 없애자. 이게 공산당의 주장인데 부당하다. 왜?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3. 지식계급을 없애자. 공산당의 주장인데 그러면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4. 종교를 혁파하자. 공산당이 외치는데 그러면 덕과 의가 타락한다. 5.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자. 이렇게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련만 믿으면 결국에 배반 당한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의 당부당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두 화면도 우리 웅지 선생님께서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퍼뜨리시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당부당 우리가 뭐 한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말을 아예 바꾼 게 아니라 옛날 말을 현대식으로 표기만 바꾼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어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념하기도 하여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 그 의사가 다소간 서로 같지 아니하나 보통 공산당을 합하여 의논하건대 그 주의가 오날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치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2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부당이라 하였나니 그 합당한 것 몇 가지를 먼저 다듬어 말하건대 인민의 평등주의라.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 양반상놈이죠. 반상으로 구별하여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하므로 반은 의례히 귀하고 부하며 상은 의례히 천하며 빈하여 서로 변동하지 못하게 등분으로 방한을 정하여 놓고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병신천취라도 윗사람으로 모든 상놈을 다 부리게 마련이요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영웅 중걸의 재질을 탔을지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한 노예를 마련하여 한 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 다니며 우마, 소 말이죠.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법국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를 세운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하여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이것이 서양 문명의 사상 발전된 결과라.
만세 인류에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도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보건대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감심하게 마땅히 여기게 된지라.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이 하였으나 반상의 등부는 여전히 있어 고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여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월급이나 공진이라 하는 보수명의, 임금이죠. 보수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부자는 일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의 모든 호강 다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가지게를 잘못하고 호구지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잘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하여 남의 종질로 종으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름이요. 그 후생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 생활과 별로 다르다 하리요.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이 만들 것은 딴 문제 이언이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오르니 이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바로 읽은 거기는 그래서 이제 다 균평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정신은 적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균평하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은 지금 잘못됐다 그런 얘기. 거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동의하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산당 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진대 1. 재산을 나눠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이 나눠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만은 토지를 평균이 나눠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난장애를 먹여야 될 것이요. 이 가난장애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나라 중에 가득할 것이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눠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은 불가하며.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 카톨릭교죠. 숭배했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 새 교회, 개신교죠.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누어져서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다.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덕의 도덕과 정의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이에 대하여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아라사 러시아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더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밀리어네어가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요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네. 공산당, 당부당, 아까 그 태극기 나온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다시 읽겠습니다.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그러면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2. 자본가를 없애자. 그러면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3.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러면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4. 종교를 혁파하자. 그러면 덕과 의가 타락한다. 5.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 당한다. 네. 그래서 공산당 당부당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것이 없습니까? 심각한 얘기. 이 공산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산당의 찌꺼기, 주사파 절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알아야 물리칩니다. 알아야 물리칩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드디어 자꾸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 잠언 18장 1절 찾아주세요. 잠 18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습니까? 제가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광화문 온 앱에 1000만 명 조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을 할 때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점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지금 있어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고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광화문 온 앱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이 앱에 가입시킴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까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 일을 한 마음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지 말고 우리 꼭 광화문 온 앱에 우리가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 앱을 반드시 조직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은 잠언 24장 27절 말씀입니다. 24, 27. 네. 예, 감사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네, 이 말씀인데요. 여기 공간이 둘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청년 여러분. 집, 그렇지. 집 밖과 집 아니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밖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집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래, 밖에서 먼저 해야 돼. 밖에서. 그렇죠? 밖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집을 세우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바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가장 밖이죠. 뭡니까? 국토. 그렇죠? 체제를 먼저 만들어라 그런 얘기. 지금 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랑 의견이 달라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체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이 체제를 우리가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그래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에서 지금 3대 종단이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 누구입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체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사사로운 일들, 견해 차이들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논할 문제이지. 이 체제가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논할 기회를 아예 상실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지켜라 그런 얘기인데 이 잠언 24장 27절이 바깥에서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워라. 그래서 국토 가장 큰 체제죠. 국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게 선교 보고서니까 종교가 중요할 텐데 종교가 가장 끝입니다. 그 다음에 큰 게 뭡니까? 일상. 그 다음에 큰 게 뭡니까? 종교죠. 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 영혼의 가장 안쪽 부분이죠. 가장 내밀한 부분. 그런데 이 영이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체제죠, 체제. 그래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그래서 체제라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로서는, 나의 힘으로서는 이 내 속에 있는 다른 지체의 법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체제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체제를. 그렇죠? 체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체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체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토록 제2의 건국을 위해서 나섰습니까? 우리를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이 체제를, 지금 이 헌법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 밑에 하위법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헌법에 도전하는, 이거는 지금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되죠. 헌법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아까 그 지도 생각나시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일을 바깥에서 먼저 다스리고 내 밭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의 집을 세울지니라.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순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으로 세우셨죠? 이 건국의 4대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산업화를 먼저 했습니까? 민주화를 먼저 했습니까? 청년 여러분, 산업화를 먼저 했습니까? 민주화를 먼저 했습니까? 산업화를 먼저 했죠. 산업화하고 이 민주화하고 뭐 어디가 더 범위가 넓습니까? 어디가 더 체제에 가깝습니까?
산업화죠. 산업화. 이게 순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토록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아무리 민주화를 해봤자 제가 그 퍼센트는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화가 순서에서 먼저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가 아무리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서, 바깥에서 먼저 다스려라. 그 다음에 내 집을 세워라.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일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상. 그래서 이 국토라는 거는 가장 이제 체제죠. 체제. 객관적인 우리의 땅이죠.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땅이죠. 국토에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국토 안에서 이제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살아가는 것을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 일상의 반대말이 뭘까요? 일상의 반대말. 일상은 보통이지 보통. 보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특별이지 특별. 아주 잘했어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이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것이 전부입니까? 일상이 전부이죠. 특별한 거는 이 일상이 쭉 흐르는 가운데 어떠한 한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시간이라든지의 문제지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상이라고 그럽니다. 일상.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특별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을 위해서 일상을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일, 특별한 일,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가능하려면은 사람이 가진 100%의 힘 중에서 97, 8%가 8%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1, 2%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특별한 거죠. 특별한 겁니다. 보통 때 있는 일이 아니죠. 특별한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일상 97에서 98%의 일상이 정상적이어야지 우리가 여기 공부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누가 아프다.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아프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상이 깨지는 거죠. 일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이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일, 우리 인생에서 창의적인 일 1, 2%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나머지 97, 98, 99%의 일상이 유지가 될 때 사람은 1%, 2%의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체제가 일단 안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되어야 된다. 이 체제가 지금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그런 얘기죠. 일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일상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일상이라는 거는 체제의 문제여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완전히 바뀌면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악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지금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면 오케이 여기 민주화가 되려면은
그 국민소득 그렇죠? GDP가 6천에서 7천 불 이상 되어야 적어도 3천 불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이 실시간 채팅에 제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서 올리신 글을 보시고 여기다 적어 주셨습니다. 네. 적어도 3천 불 이상 그리고 6천에서 7천 불 이상이 되어야지 그 정도로 산업화가 진행된 다음에 민주화를 해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무리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우리는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민주화 이런 순서 우리가 순서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말씀을 정광 목사님께서 늘 하시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 제가 무슨 얘기 했죠 금방? 일상. 오케이.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말씀 그 성령 강림절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은 일상의 문제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분입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성령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같이 또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 이 광약교회 우리 여러분들과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이런 분들이 아니면 보통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은 특별한 거니까 성령 세례는 특별한 거니까 특별한 거는 뭐예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면은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특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유언이죠. 유언.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 남기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곧바로 전도하러 나가지 말아라.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뭐가 전제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 주님을 전하는 게 주님의 일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는 게 다 주님의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명의 길이하고 생명의 길이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역사의 길이하고 선교의 길이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다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 역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가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입니다. 일상.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훌륭한데 한국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이 온 세계 교회가 성령 세례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받지만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성령을 특별하게 여겼다 그런 게 특별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왜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게 우리한테 더 좋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로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 거기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것은 일상이지 특별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성령은 일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특별한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그래서 성령 강림절 있죠?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교회력 1년이죠. 교회력이나 뭐 다 1년이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달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대림절이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다음에 다시 대림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을 기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이 1년에 얼마에 해당할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응? 네? 아니 물론 한 번인데 아니 제 말은 시간의 길이가 한번 생각해 봐요. 대림절은 이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 젊은 청년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한 달에 한 4주니까 한 달이 못 돼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주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 사순절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지금 지났잖아요. 4월 4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4월 4일부터 7주가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언제 정도 되나? 5월 언제 정도 되죠? 5월 말이나 5월 20 며칠? 그리고 다시 11월 말 정도까지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은 1년 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 강림절이.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다. 그러면 1년 중에 이게 얼마예요? 6개월이지. 반이에요, 반. 성령 강림절이 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반.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은 1년의 절반이니까 일상이지 거의 일상.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festival peri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축제가 없는 시간이다. 축제가 없는 기간이다. 여러분 축제는 일상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특별한 거죠.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festival period. 축제가 없는 시간. 그래서 성령은 일상입니다. 일상. 성령 강림절이라는 단어도 그걸 나타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일상적입니다. 일상 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 얼마나 소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늘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일상의 문제이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n-festival period. 축제가 없는 기간. 일상이다는 게 일상이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송가사 공부할 때 같이 부르고 왔지만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 거기도 보면 그 어머니 거기서 나온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가 특별한
어떤 자식한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나 뭔가를 행해가지고 이 자식이 어머니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사에 보면 그 어머니의 모습이 다 일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상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울면, 내가 기뻐하면 찬송하시고, 내가 울면은 뭐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일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일깨우고, 자녀들을 평생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상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일상의 모습. 네. 예, 예, 맞아요. 통일 찬송가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일상의 모습, 일상의 모습. 어머니의 일상의 모습. 그 신앙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죠? 홀로 남아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이거를 예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게 아니고 유언으로 남긴 게 아니고 늘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 이 아들이 이 주요한 이 남자죠. 이 딸이 홀로 남아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어머니의 일상적으로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 또 외워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 내가 살아와서 힘이 됩니다. 일상이 힘이다. 그런 일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상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일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가 뭡니까?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또는 히스토리는 뭐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역사는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끊어집니까? 아니죠. 이 모든 시간이 다 역사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내 맥박이 지금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이런 거 신경 쓰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지금? 이상한 분이죠 그분은. 이상한 분. 내가 내 맥박이 안 뛰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분 안 계시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일상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가야지 주일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과연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일상적으로 하면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하면 될 것을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일에 쓸 그 힘을 어디다가 일상을 생각하는 데 힘을 다 쓰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과연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벌써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 조금 보면 목적 그 64번 보여주세요. 네. 국민들의 일상생활.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제 독특한 점이 이 장을 왜 쓰는가? 왜 이 장을 서술하는 게 중요한가? 목표를 항상 세웁니다. 목표. 그리고 이 장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또 정합니다. 질문.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장을 서술해 나가리라 그런 건데요. 제2장의 목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독교 수용의 필요성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함. 오케이. 여기 목표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몇 개입니까? 3개? 오케이. 첫 번째는 정민 형제. 첫 번째는 그 질문. 그 질문이고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3가지죠. 위에 목표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잘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이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인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한국인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뭔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이고 이게 이제 이 장의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학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신학특강, 청교도 신학특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죠. 우리 굉장히 지금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대학 공부도 하시고 또 뭐 지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고등교육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로 얘기하는 게 고등교육입니다. 그게 고등교육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생각해 봐야 되나?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인데 이게 목표잖아요. 이 제목과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어떠한 연관,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더우드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말하고자 한다. 왜 말하나?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한국인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제목과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한국인은 복음이 들어가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학생대표 이웅지 청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일상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전부라고 그랬죠. 전부. 한국인의 전부인 일상생활이 지금 이렇다라고 이제 앞으로 서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면 이 일상생활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고 어떤 점은 이거는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전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일상생활이 훨씬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합당한 것이 되도록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들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이게 지금 실시간 채팅 볼 수 없지만 여러분도 많이 올리셨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필요하다잖아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상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인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치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했어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필요치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군데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전도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전도. 그러면 이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과 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모든 분야죠. 모든 분야에서 전도하지 않아도 될 분야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일상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복음은 모든 곳에 필요하다. 복음은 모든 곳에 필요하다. 또 복음의 이 전도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제외가 되는 그런 삶의 분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네. 있을 수가 없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차이보다 이거 복음이 필요하다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 이들의 그 필요성을 어떻게 만족시켜 줍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지, 전도함으로써. 이게 그래서 전도가 방법이죠, 방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이 한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복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래서 그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2의 건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뭐예요? 광화문 온 앱이지. 광화문 온 앱. 그렇죠? 방법은 이거를 만족시킬 방법. 제2의 건국을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화문 온 앱으로 1,000만 명이 조직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되고 나면 세계 기독정도 건립이 되고 나라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을 교육하고 국민들을 자유대한민국 정신으로 교육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가 서 있는 기독교 있고 복음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2의 건국을 왜 합니까? 목표가 있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 한국이 되고 복음 통일이 되는 그게 중요합니까? 선교 한국. 한 태평양 시대.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데 지금 이 촛대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미국과 나란히 손잡고 세계 선교.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이 주사파 세력 몰아내고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제2의 건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 온 앱에 1,000만 명이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제2의 건국이 필요하구나.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가 환태평양 시대에 있고 우리에게 복음의 촛대가 있구나.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 방법. 광화문 온 앱 1,000만 명 조직 이 일에 힘쓰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이 일 활짝 문을 열어두셨는데 우리 이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65번 보여주세요. 미연을 잠깐만 위에 구입하러 위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세 가지예요. 질문이 복음의 필요성, 그 다음에 민족성, 그 다음에 한민족의 잠재력.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여기에 이제 다 그러니까 민족성이나 복음의 필요성이나 민족성이나 한민족의 잠재력이나 이게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그리고 특별히 한민족의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잠재력은 뭐를 요구합니까? 잠재력. 이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잠재력은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까? 드러난 것입니까?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력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힘이 필요하면 바깥으로 꺼내야 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어제 얘기했죠. 교육이 무엇인가? 바깥에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막 더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미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이미 그렇다. 한국인들이 이미 이러한 국토에서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그러한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지금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바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복음을 들어가게 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교육, education, educe 바깥으로 끌어낸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원래 잠재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죠.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 지금 잠재력, 한국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복음을 전해서 보게 하는 것.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지정학적인 위치, 유라시아 대륙을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과 자유의 여신이 김교신의 시에 그런 시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케이. 65번.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것. 첫인상, 신장이 뭔가요? 키죠, 키. 신장. 그 다음에 중국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교. 그 다음에 최초의 부교. 부교가 뭔가요? 부교.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부교를. 현수교. 몰라요? 정민 형제. 현수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바다 있잖아요. 바다나 강을 건널 때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이렇게 밑에 기초를 박아서 세워진 다리가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그게 부교예요. 그게 현수계 매달아 놨다 그런 거. 물 위에 매달아 놓은 다리인데 세계 최초의 부교가 한국에서 지금 발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자가 뜰 부자거든. 떠 있는 다리. 이게 뭔가 하면 그 임진왜란이 이제 그게 이제 언더도가 다 적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이제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북쪽으로. 그래서 임진강 쪽이 여기 그 판문점 위쪽에 임진강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는데 이 강이 엄청나게 강물이 막 불어나서 흘러가니까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관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산에 들어가서 그 야생 칡넝쿨 이런 거를 아주 질기죠. 그런 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엮었어요. 엮어가지고 강 이쪽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무나 기둥들 단단히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또 강 저쪽에도 그거를 이제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줄이 하나니까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물에 이렇게 쓸려 갈 때 이제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를 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이게 그 가름대를 놓고 지프로 덮고 흙으로 덮어서 그래서 다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현수계 세계 최초의 부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위로 걸어가지고 피난을 갔던 겁니다. 한국인이 놀랍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언더우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 독창적이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 이거 뭘까요?
거북선 얘기하는 거북선. 이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역사 거기에서 이제 이 철갑선 거북선이 나온 때도 어떤 전쟁 때입니까? 임진왜란 때잖아요. 이 전쟁 중에 임진왜란이죠. 한국에서 박격포와 폭탄이 발명되어서 사용되었다.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그리고 이 거북선의 특징은 뭡니까? 대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탄을 장전할 때 화약 있잖아요. 화약하고 이제 포탄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화약은 그 포의 꼬리 쪽에 놓고, 그 다음에 포의 이 입구 쪽에 포탄을 놔서 이제 화약하고 이 포탄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이게 세계 최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리켜서 박격포와 폭탄이 발명되어 가지고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효과를 가진 12인치 포탄, 그 포탄이 12인치나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사용했다. 한국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왜 이걸 씁니까? 중국인, 일본인과 한국인을 비교할 때 한국인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머리가 좋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체력, 이게 다 일상의 얘기죠. 한국인은 몸집에 비해서 힘이 엄청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 능력 대단하고 소박하고, 한국인들은 여자들의 외출 금지, 그 다음에 기독교에 의한 변화, 여자들 외출을 금지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바꿔놨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옥, 집의 형태죠. 집에 뭐 부엌 얘기 나오는 부엌 얘기, 그 다음에 의복, 옷, 그 다음에 성인 남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머리 그 상투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가마권,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상복, 상 당했을 때 입는 옷이죠. 그 다음에 관복, 관리들의 옷, 그 다음에 여성은 고위 신분의 여성과 하위 신분의 여성 이렇게 나눠 얘기하고, 공예와 산업, 그 다음에 예술, 회화, 자수가 뭔가요? 수놓는 거지. 그 다음에 언어, 교육, 가정생활, 어린 시절, 결혼, 새해, 이게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일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상에 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일상생활 모든 곳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66에서 68 중국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교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만큼 냉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더두가 보기에 중국인은 냉담하다 그런 얘기. 일본인만큼 변덕스럽지도 않다. 일본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변덕스럽다 그런 얘기. 그들은 한국인들은 옹고집과 같은 무분별한 보수적 성향이나 변덕스럽다고 할 만큼 쉽게 순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옹고집과 같은 무분별한 보수적 성향을 누가 가졌을까요? 그렇지, 중국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순응하는 성향은 누가 가졌을까요? 일본.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비교 검토해서 만일 정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과 전통을 경솔히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미신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옛 종교에 빠져 있지도 않고, 중국 얘기죠. 과거의 전통을 맹신하지도 않는다. 이거 다 중국 얘기죠. 중국은 과거에 붙들려 산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들의 옛 종교가 뭡니까? 유교죠, 유교. 그렇지 않다. 반면 일본 사람들처럼 무조건 모방하거나 따라하지도 않는다. 한국인이 그렇다 그런 얘기.
한국의 역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무조건 지금 한국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역사적으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한국인에게는 두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이죠.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부교, 현수교,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 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게 3대 해전입니다. 3대 해전. 그래서 그 1805년에 영국의 넬슨 제독의 해전하고 그다음에 1905년인가 4년에 이제 러일 전쟁. 그때 일본 제가 장군 이름 잊어버렸지만은 그 해전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해전인가요? 여기서 가장 뛰어난 게 뭔가 하면 이순신 장군. 이게 3대 세계 해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다시. 세계 최초의 철갑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의 문자, 한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어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사상적인 독립이나 한국을 중국과 일본과 구별짓게 하는 독창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창성을 드러내준다 이런 말이죠. 한국인은 독창적이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다. 또한 이것은 만일 한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남아있지만 않았더라면 근대화 과정에서 이 두 이웃 나라를 능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나라 문 안 열고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문을 열었더라면, 그런 얘기. 문을 열었더라면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훨씬 능가했을 것이다. 이 한국인의 독창성을 봐라.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성령은 일상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노래 3절 4절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정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